구약 성경은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서신서는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효근 시인이 쓴 누때가 강을 건너는 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건기가 닥쳐오자 풀밭을 찾아 수만 마리 누때가 강을 건너기 위해 강둑에 모여섰다. 강에는 굶주린 악어떼가 누들이 물에 뛰어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나는 화면에서 보았다. 발굽으로 강둑을 차던 몇 마리 누가 저쪽 강둑이 아닌 악어를 향하여 강물에 몸을 잠그는 것을. 악어가 강물을 피로 물들이며 누를 찢어 포식하는 동안 누떼는 강을 다 건넌다. 누군가의 죽음에 빚진 목숨이여, 그래서 누들은 초식의 수도승처럼 누워서 자지 않고 혀로는 거친 풀을 뜯는가? 언젠가 다시 강을 건널 때 그중 몇 마리는 저쪽 강둑이 아닌 악어의 아가리 쪽으로 발을 옮길지도 모른다. 시인은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이 누군가의 희생의 결과임을 알아봅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삶이라서 그만큼 우리 삶은 거룩하다. 그럼 그 누구가 누굽니까? 그분은 다름 아닌 포악한 권력의 아가리에 자신을 던져서 다른 차원의 존재와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은 그토록 거룩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과연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 것이며 언젠가 누때가 다시 강을 건널 때 그중 몇 마리가 저쪽 강둑이 아닌 악어의 아가리 쪽으로 발을 옮기듯이
예수님께서 당신 살이 찢겨 살려주신 이 생명, 예수님의 죽음에 빚진 이 목숨의 방향을 나를 희생해서 타인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돌리고 있는 것일까? 사람은 깨달은 만큼 살고 느끼는 만큼 사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그 신뢰를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이 환자이기 때문에, 나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애절하게 소리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나병이 치료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복음서가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나병이 낫는 장면이 아니고 나은 그 이후의 장면입니다. 15절과 16절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누가가 전해주는 바는 이렇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기서 이 이방인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당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인식이 그냥 이방인이에요. 옛날에 그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펴면서 이 사마리아의 아수르 사람들을 살게 하고 거기서 혼혈 민족을 만들고 혼합 종교를 만들었던 이후로 그냥 이들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이 이방인에게 말씀하신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다 잘 이해하려면 지난주 복음서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주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은 마치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지듯이 마음속 깊이 뿌리박고 있는 자라는 뽕나무를 완전히 뿌리 뽑아서 복음의 바다에 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은 도무지 자기라는 것을 내세우거나 주장하는 태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불가에서는 무아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무아의 사람, 자아를 완전히 뿌리째 뽑아낸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런 믿음의 사람은 하루 종일 들에 나가서 땀 흘려 일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주인의 식탁 시중을 들어주고 주인의 식탁 시중을 다 들고 나서야 밥을 먹는 사람. 그러면서도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자세를 낮추어서 저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히 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가 이런 겸손함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경이롭고 모든 것이 신비하고 모든 것이 감사해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잘할 게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삶을 살아왔고 일상적인 사람의 영역 밖으로 내쫓김 당해서 살아왔고 사람에게 속하지 못한 인간이지만 비인간화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이 사람은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자아가 꺾여진 삶을 살아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감사가 불가능하죠. 물론 자아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쁘진 않아요. 오히려 철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나를 의식하고 세상과 관계를 맺는 중심, 이게 자아입니다. 에고. 이 자아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선하게 살 수도 있고 이기적으로 살 수도 있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의 자아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주체입니다. 나 자신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기준점이에요. 자아.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을 세 부분으로 나누죠. 이드, 본능, 그 다음에 에고, 자아, 그 다음에 슈퍼에고, 초월적 자아. 이때 자아는 이드와 초자아, 슈퍼에고의 중심에 서서 중심을 잡아주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자아는 굉장히 건강한 자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아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아예요. 이기적인 자아. 이런 자아를 가지고는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몸이 깨끗하게 됐어요. 깨끗하게 됨과 동시에 예수님이 아닌 자기 안의 욕망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욕망 가운데로 되돌아간,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감사함을 이뤄요. 9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9명이. 이 사람들은 본래 자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욕망이라는 자아로 되돌아간 거예요. 이들의 선택이 반드시 비난받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60만 고침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도 받았어요. 예수님께 가서 감사한 결과로. 그러나 나머지 9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의 고침만 받고 돌아갔어요. 구원 받았지 못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선언을 듣지 못했어요. 아쉬운 일이죠. 여러분은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의 차이가 어디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격의 차이, 혹은 기질의 차이, 혹은 민족성의 차이, 그런 거겠습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과 싸우는 와중에 마치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기듯이 자기 마음속 깊이 뿌리 박고 있던 자아를 뿌리채 뽑아서 복음의 바다에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깨끗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찬미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전율할 수 있을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 자아를 뽑아버린 사람입니다. 1224년 어느 날 성 프란치스코가 라베르나 산에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이 라베르나는 시커먼 침엽수가 드문드문 있는 바위산인데 프란치스코는 이 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할 때 하늘에서 6 날개 달린 세라핌과 그 한복판에 빛으로 쌓인 예수님이 보였어요.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빛에 쌓여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산꼭대기가 어찌나 환하게 빛나는지, 마치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이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타볼산 위에 계실 때 예수님의 옷에 광채가 났듯이 산꼭대기가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여명이 밝아오는 것처럼. 그래서 인근의 노새꾼들이 아침이 밝아오는 줄 알고 서둘러서 안장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동이 또 터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순환 중에 입으신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 등의 5 상처가 프란치스코에게 그대로 옮겨져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애쓴 이 프란치스코가 순환의 아픈 흔적을 예수님과 고스란히 나눔으로써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신비한 이 경험을 가리켜서 성 프란치스코의 오상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이 성 프란치스코의 오상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오상이라는 것은 5가지 상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아가 뽑혀나간, 마치 거목의 뿌리가 뽑히면 거기 큰 구덩이가 생기듯이 인간의 자아가 뿌리째 뽑혀나간 그 자리에는 오로지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어진 상처만 남는 겁니다. 이것에 신학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일치 혹은 그리스도 닮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후로 프란치스코의 삶 전체는 그리스도를 닮는 사랑의 여정이었습니다. 이런 프란치스코에게 있어서 오상 5가지 상처는 그냥 단순한 표적이 아니고 내적 일치, 예수님과의 내적 일치의 외적 표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통이 프란치스코의 몸에 새겨졌다. 그것은 그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일치되었다. 이런 의미죠. 실제로 프란치스코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형으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입고 싶었다라고 고백을 했고, 웨르겐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 그것을 고난 속의 하나님 사랑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고난과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사랑과 자유를 열어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전 존재와 더불어 사랑이시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토록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공감하고 참여하는 참여적 사랑입니다. 그것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성자와 성부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 사랑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이루는 겁니다. 폰투스의 에바그리우스의 표현대로라면 사랑 안의 변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에바그리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여정을 정화, 조명, 일치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의 오상은 이 3단계, 정화를 넘어서고 조명을 넘어서고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넘어선 사랑의 일치에 도달한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경험한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 환자가 된 후에 모든 자아가 다 뿌리째 뽑혔습니다. 그 무화가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를 독려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자고 한 것은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의견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하죠. 상처가 치유된 후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으로 가지 않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리려고, 형제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집으로 달려가죠. 혹은 자기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엎드려 감사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엎드릴 수 있는 대상을 경험한다는 것은 한 개인으로서는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절실하게 엎드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희생당하신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당신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자아를 뿌리채 뽑아버리고 주님께 엎드려서 진정한 감사, 절실한 감사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경험하고 인식한다는 것은 단지 세례받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보다 깊은 사랑의 공감과 변화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죄성이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나의 부정적인 자아를 뿌리채 뽑아서 주님께 심고 그러면서 나의 믿음을 심화시켜 가야 할 것이고,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하면서 주님과의 내적 일치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오상, 내 몸에 예수의 5가지 상처를 지니고 있노라. 그런 뜻이죠. 이 흔적은 절망 중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때,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선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새겨지는 그리스도의 자국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유다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당시 포로로 끌려가 있던 유민들 사이에는 바벨론이 곧 패망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거짓 예언이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유다 당시 유민들 마음에 공연한 기대 심리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감내해야 할 회개의 시간으로 70년은 좋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70년의 수형 기간을, 이 기간은 그들의 자아가 뿌리채 뽑혀 나가야 하는 70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 조급하면 안 돼요. 회개 없는 회복은 기대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도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사탄의 달콤한 유혹입니다. 너희는 거기에서, 너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70년 동안. 과수원을 마련하고 과일을 따먹으면서 살아라. 장가들어서 아들, 딸 낳고 며느리와 사위를 삼아서 손자, 손녀를 보아라.
그 나라가 잘 되도록 힘쓰며 기도해라. 그 나라가 잘 되어야 너희도 잘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복역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수형 기간이니 수형의 의무를 다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정하신 70년은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시간만 때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어설픈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포로로 끌려간 자로서 그 땅에 정착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복역의 때가 다 찰 때까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 또 생산뿐 아니라 신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도도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70년의 기간, 회개의 기간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히 마땅한 도리를 다하다 보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러서 너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마땅히 감내해야 할 진정 어린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거듭난 이후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길을 인내롭게 걸어가야 되고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값싼 신앙이 아니에요. 싸구려 신앙이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부응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 거룩함 없이 구원받는 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 않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회개한다는 의미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예요.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리가 아니에요.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더 심한 말씀을 해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것이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말씀을 잘못 묵상하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만 기억에 남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고 인내하는 자만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씀은 신뢰할 만하다 이 말씀이요.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예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토대로 지금 믿음의 아들, 신앙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세례를 뜻하고 참는다는 것은 세례받은 이후로 지난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고난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 고난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고 고난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고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닥친 고난을 인내하고 선용하며 거북이 등처럼 단단해진 자아의 껍질을 깨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인내하며 묵묵히 그리스도인의 길을 다 걸었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병으로 인해 썩은 몸에서 믿음을 꽃피워낸 사람, 이 나병의 죽은 몸에서 생명을 꽃피워낸 사람, 병 나았다고 당장 집으로 달려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엎드린 사람. 그럼으로써 예수님과의 내적 일치를 이루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불이 된 사람. 이후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언젠가 누우떼가 다시 강을 건널 때 그중 몇 마리가 저쪽 강둑이 아닌 악어의 아가리 쪽으로 발을 옮기듯이 이 사마리아 사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께 빚진 자기 생명의 방향을 자기를 희생해서 타인을 살리는 쪽으로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세워진 삶이기에 이 사람의 삶은 거룩하기만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세워진 존재로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공감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참여적 사랑으로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를 던져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